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그 때 아닌 장마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시원하게 보내셨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또 다들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문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밤새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삶의 모습들이 바로 문화인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즐기는 영화, 드라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밈까지 문화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상의 문화는 타락하고 부정적인 것이니 무조건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 문화에 아무런 분별 없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문화 사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문화라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심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문교회죠. 자, 예문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 이 예문교회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님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노래하는 문화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먼저 문화사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들의 음식을 드셨으며 그들의 관습과 절기에 따라 생활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비유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나 포도나무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많고 속된 문화를 가졌으니 나의 거룩한 하늘나라로 너희가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문화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더러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빛도 어둠 속을 비출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소금끼리만 모여 있거나 빛끼리만 뭉쳐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라는 음식과 어둠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문화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특히 아테네를 방문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도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아테네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대 최고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를 이해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무작정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1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들의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다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종교심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해주었습니까? 인정해 주었어요. 이것이 문화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영적 갈망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팝에 그리고 드라마에 웹툰에 담긴 그들의 희루애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무조건 정죄하고 외면하기 전에 먼저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음악의 가사 속에는 어떤 사랑과 이별, 희망과 좌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우리 시대의 어떤 불안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왜 그토록 SNS에 자기의 삶을 전시하며 좋아요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비록 왜곡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영원에 대한 갈망, 또 사랑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 속에서 연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신상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신상 이름이 참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뭐라고 아까 제가 성경절에서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제단을 발견했는데, 근데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걸 이용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그들의 문화 속에 숨겨진 복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정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담고 있는 공허함, 정의에 대한 갈망,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외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당신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성경절 말씀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어떤 너희 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시인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아주 아테네 사람들이 존경했던 시인이에요.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투스.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투스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에서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만약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BTS의 노래 가사나 유명한 영화의 대사를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랑 아마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바울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 속에서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는 혼합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상황화의 지혜입니다. 예수 문화 사역은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음악, 미술, 영상, 이야기, 기술이라는 그릇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생명수를 담아서 건네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찬송가보다 힙합의 라임에 더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설교보다 한 편의 감동적인 단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앱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재능과 직업, 취미가 바로 세상과 복음을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죠? 32절, 34절에 보면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들어보겠다고 관심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최고의 바울의 설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대했던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문화 사역의 목표는 단지 세상 문화에 잘 섞여 들어가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변혁이라고 돼 있죠. 여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녹아들어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밝히고 빛을 비춥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존재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은 그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에 맞게 회복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섞인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과 섞이기 위해서는 술자리도 가야 되고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싫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비록 술은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더라도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문화사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화 감독은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경영인이라면 이윤 추구를 넘어서 정직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사는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있는 분야에서 문화사역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찰분도 계시고 한데 이분도 그 위치에서 충분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화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마침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돌아왔던 회심했던 사람 두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 문화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는 잠시 시야를 여기 예문교회로 돌려서 우리 교회의 문화 사역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문화 사역의 새로운 재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세대별 간담회도 해가면서 우리의 문화 사역이 그동안 어땠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결론은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함께 참여하는 문화 사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말이죠. 네. 사실 이 열망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반기에는 저희가 이 열망의 마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안식일 찬양 문화 예배. 제가 연초에 설교 시간에 안호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식일 오후를 이용해서 찬양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 오후가 아니라
오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과 대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찬양으로 드리는 문화 예배를 드려보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설명드리자면 안식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경배와 찬양을 저희가 좀 이제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는데 20대 청년들과 학생반 밴드를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20대 청년들과 학생반은 어떻게 보면 예문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이 예문교회의 미래가 되는 세대에 계신 분들이 사역의 최전선에 자원해서 나서준다는 그 의미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8월 달에 이제 학생 전도사님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학생 전도사님 오시는데 이민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아주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통해서 학생반의 또 밴드를 통해서 새로운 활기를 불러넣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도 있습니다. 찬양팀 이제 게스트를 이제 섭외해서 찬양을 부를 텐데 첫 번째 게스트가 이제 호산나 오비입니다. 이 찬양의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 이제 호산나 오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모임이 있다면은 계속 바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예문 가족들 중심으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겠죠. 빠질 수 없겠죠. 그렇게 시간이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그동안 예문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이나 주변의 교우님들이나 구도자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 문화 예배를 드려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문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 안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3040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찾아가는 음악 예배,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금요 찬양 기도회의 새로운 부활,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인데 이런 걸 갖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되었던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시간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담을 쌓아가고 가는 그들만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그곳을 변화시키는 문화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문화 속으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문화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동호회나 또는 SNS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의 빛과 소금으로 문화사역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문화를 편견 없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 가사를 묵상해보고 인기 있는 드라마 속에 담긴 인간의 본애를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숨은 갈망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오늘 설교했던 내용들은 사실 저 스스로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 영역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문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즐거이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를 두려워하여 피하거나 무분별하게 동화되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지혜를 배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현장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대의 아픔과 갈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연결점을 찾아 지혜롭게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친히 문화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